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이 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33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벌써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주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성찬식도 있게 되고 또 가족과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주 주일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7월은 단기 선교의 달입니다. 각 목장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는데요. 모든 준비 상황을 에피파니홀 입구에 보시면 선교 지원 일터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섬기는 선교지가 해외나 그래서 너무 멀리 있어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보 안에 보시면 선교지 몇 지역을 선교 지원 일터에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같이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손줄리아나 선교사님 계시는 피아우이에 저희 교회에 온 마음을 담아 물이 부족한 그곳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2대의 정수기를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 대당 2만 헤알인데요. 교회에서 함께 우리 다음 주 주일 지정헌금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2시부터 오이 코스홀에서 윤준홍 장로님 강사로 모시고 경제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7월 13일 2부 예배 후 오이 코스홀에서 있다는 것, 올 상반기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초청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감사가 오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각 일터와 선교회에서는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곧 다가오는데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영어 문법 및 독해 공개 강좌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말을 하는데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대학생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 들어갈 때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토익 레벨의 강좌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면 그분들을 모두 모아 시간을 마련하고 여러분들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한국어로 제공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일터, 송사역 일터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긴급 기도 및 치유 우리 리스트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만물들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께 행복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땅에서도 에녹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통하며 누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황은철 목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을 7배나 더하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예수님의 칠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여, 병들고 아픈 나의 형제자매를 고쳐주시옵소서.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디 있든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과 함께 마음의 아픔도 고쳐 주시옵소서. 상파울로 동양 선교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여러 민족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천국을 유통하며 누리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창립 33주년이 된 저희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분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영이 동양선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더 많은 목장들이 세워져 한 가정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함께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자 목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부하들로 채워주시옵시고 그래서 목장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기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이신 허은철 목사님과 문명철 목사님, 양다니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목사님들에게 더욱더 건강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동양선교회를 섬길 때 행복하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창조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높임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안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더 큰 목소리로 꽃이 피는 늘 아니라 험한 고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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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로 주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더욱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마음껏 넘치게 경험하셔서 남에게 나눠주시는, 유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부터 해야 된다. 월드컵 때문에 오신 라이비 투어 대표 원재현 선생님, 여기 어디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주시면 제가 뜨겁게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한국이 16강에 못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옆에 분과 또 응원하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응원하려고 수고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한국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특별히 계속 한 달여 동안 여러분과 함께 5월달에 다녀온 선교 보고를 드렸는데 꼭 제가 부탁해드린 한 분이 아직 못 하셔서 그동안에 계속 제가 인시스트 하다가 드디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분들과 함께 우리 엄 권사님과 그 따님이신 명정남 권사님이 연합교회 다니시는데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다녀오신 거 우리가 또 독특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꼭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십사. 6월달이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명정남 권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가 한번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정란입니다. 연합 공동체 섬기는데 오늘은 이렇게 주안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한국말이 좀 더듬어서 또 많이 떨리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전 64년도에 4살 때 부모님 따라 사남 2년 중 막내로 왔죠. 부모님께서는 첫째 아들 7살 때, 둘째 아들 5살 때 한국 전쟁 중 생이별한 후 브라질 오면 혹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걸 마음에 묻고 돌아가셨고요. 또 어머님께서는 13년 전 캐나다 계신 목사님 그룹 함께 북한 방문하실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제 이모들과 조카들 만나고 3시간 동안 같이 식사하며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동양선교교회 팀과 같이 어머니와 제가 7일간 북한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과 8명의 팀으로 이루어졌는데 김학구 집사님의 수고와 배려가 특히 너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척들이 평안남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함경남도에 계시는 분들은 평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같이 잘 수도 있었고요. 한피줄이란 감격,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불쌍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풍성함 속에서 사는 우리와 또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사는 저들, 또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 주일날에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그 교회는 국가 정식으로 허락된 교회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들에겐 없는, 저에게 있는 소망, 또 안타까운 마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어요. 전능하시고
긍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짧았던 만남 통해서 역사하시사 또 황폐해진 땅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삶과 영혼의 풍성함 주시도록 기도드렸죠. 간혹 그러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또 제한된 환경에서 무엇 하겠느냐고. 해봐야 바다에 돌 던지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죠. 또 믿음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이 하나의 손, 꿀려진 무릎, 그 간구한, 그 간절한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앞서 가시며 승리 안겨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북한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따님이 두 분이 오빠부터 여러 일가 친척들을 다 만나러 갔는데 이분의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오도록 해달라고 함께 1분 동안만 손을 뻗고 그 자리 앉은 자리에서 손을 뻗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희석 권사님, 명정남 권사님 귀한 두 분을 사용하셔서 이 조선 땅에 북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귀한 어머님과 따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생에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나라가 통일되는 걸 보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마음껏 자유롭게 만나게 하시며 주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나라를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따님의 이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발걸음이 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리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게 만드시고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귀한 어머님과 따님의 이 아름다운 간구와 소원과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연세가 많으신데도요 젊은 사람처럼 얼마나 씩씩하게 또 잘 온 가족 만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고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명권사님 또 연합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조창 장로님의 부인이신데 우리 돌아가신 임선화 권사님의 아드님 며느님이세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렇게 되시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먼저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오로리라.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가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천국 유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다음 주이면 33주년이에요. 예수님의 나이도 33살이신데 우리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추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2부, 3부, 4부까지 또 포예배까지 다 오늘 광고가 나갔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30분 일찍 와도 뭐라 그러지 않을 테지만 9시 반이 아니라 10시입니다. 여러분.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0시에 오셔도 됩니다. 10시에 오셔도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10시에 오셔서요, 이제 이 다음 주에 여기 위에까지 다 자리가 있고요. 여기 포, 목회, 세미, 꼬미나지 미시오나리아, 4부 예배, 1.5세, 그 다음에 모든 교육부 학생들까지 모든 다 세대가 다 민족으로, 한국 사람, 브라질 사람, 뭐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여기 뭐 볼리비아, 뭐 파라과이 다 사람 다 함께 모여서 여기 통로다가 다 앉아갖고 함께 33주년을 주신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셔야 됩니다. 예배가 보통 1시간 반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계획 가지고 각 부서마다 발표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과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민족과 조국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창립 33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33살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주 임팩트, 충격을 주며 임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철학자죠. 그리고 그는 Human being is a political animal. 일찍이 인간이라는 것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티카라는 그 정치론이라는 그 책을 저는 어렸을 때도 봤는데요. 어렸을 때는 한 15살이에요. 제가 15살에 아리스토텔레스 읽었다. 좀 놀라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 서재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정치적이다. 인간은. 그리고 그 인간이 모든 모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헬라 문화, 그 헬라 왕국의 모든 체제와 그 제도를 어떻게 보면 크리틱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디펜드, 이렇게 옹호하면서 어떻게 백성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법을 준수할 것인가, 어떻게 공생공존하며 질서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인상 많이 깊었던 것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공존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정치건 어떤 사회 체계건 조직이건 그것은 공동체라는 체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기야 그 사람이 다 똑똑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이 모든 체계가요, 오늘날까지도 헬라 문화 이후에 모든 로마 제국들 통해서, 모든 유럽 나라를 통해서, 미국 제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전 세계 나라의 이 발판과 형식과 제도와 모든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죠.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그런 의미인데 그 사람도 재밌는 얘기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얼마나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고 종은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가정을 얘기하면서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다 하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남자 여자가 너무 좋아하는 건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래나 뭐라 그러잖아요. 야, 이거 나는
징그러워. 예. 그 사람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 폴리틱스라는 그런 책을 써서 참 오늘날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는 혼돈의 정치, 이 시대의 혼돈의 이유는 정치인들에 의한 언어의 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언어를 타락시켜서 많은 사람이 혼돈 가운데 살도록 유발시켰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정치인의 약속은 글자 그대로 약속이라 보다 게임의 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상대를 누리기 위해서 무조건 표를 받고 당선되기 위해서 약속을 남발하고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거리를 서로 물고 늘어지는 악순환이 곧 더러운 정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현실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조국도 총리한 사람을 새로 뽑지도 못해서 저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유임시키고 그러는데 참 너무 답답합니다. 자기 이익 집단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세월호도 유병헌 그 사람도 다 그 자기 그 정치 피하기 위해서, 남을 꼬집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 참 답답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정치가 버나드 바루크는 이렇게 재밌는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했어요. 약속을 가장 적게 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래. 표 찍은 사람들을 가장 적게 실망시키기 때문이래요.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버나드 바루크는 처음 냉전이라는 콜드 워라는 단어도 사용한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금년 말에도 우리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뭐 각 당마다 정당마다 서로 이렇게 연합당을 하고 별별 일을 다 하면서 이 막 지금 월드컵은 막 진행되고 막 국민들은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뒤에서 물밑작업하고 있는 것, 월드컵까지도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 사용하는 것이 저희 눈에는 보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떨어졌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리고 3대 빵으로 계실 때 얼마나 열받는지. 근데 그래도 한 골 먹으면서 또 4대2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래도 잘했다고 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게임도 참 열심히 잘하고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는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나라, 뭐 꼴롤 이후에 뭐 FI가스 이후에 룰라, 지우마 대통령까지 모든 흘러오는 모습 보면 우리 한국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이후에 우리 박근혜 뭐 정권을 보면 참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잘 될 수 없을까? 이 브라질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한 갈등, 대립은 결코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뭐 제국의 뭐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가 자기가 공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만 다 만들면 우리나라나 어떤 나라든지 다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겠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정치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이 세상이 이상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위대한 예언,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한 부분인데,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 그분께서 이룩하실 왕국의 진정한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인가? 소망에 가득 찬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화로 더불어 사는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의 그 고백인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 오시기 700년 전, 한 2700년 전에 모습 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흡사하여 놀라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고 32도선 이남에는 유대 왕조가 세워져서 같은 민족끼리 정치적인 대립, 종교적인 분열, 사상적인 갈등으로 동족이면서도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하고 민족끼리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각 나라마다도 그 내부를 보면 소수인 부유층의 지나친 사치와 낭비 풍조,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관리들의 횡포와
포행 그 일로 말미암아 일반 서민들은 너무 힘들어지고 원한이 마음속에 사무치고 그것으로 말에 인해 사회의 도덕이 타락되고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질서로 변화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 이게 다른 나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브라질 아니고 한국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기강이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워진 시대였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또 살 수 없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인지. 여러분 이 복음송을 일부러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후화에서 우리의 가정 옆에서 이웃 가운데서 얼마든지 생활 가운데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 모두가 다 이 세상은 평화로운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실증해 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11장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네 처지와 너무 흡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이 대안,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결코 뭐 아주 수단이 좋은 정치적인 외교나 무력이나 전쟁의 힘이나 뭐 경제, 정치 논리로 민족의 평화가 올 수 없으며 오직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요새도 우리 계속 큐티 묵상하고 있죠. 다니엘서 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하고 금방 사라지고 그 엄청난 대국들이 뭐 바빌론, 그 다음에 바사,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죽기 이렇다 금방 순간적으로 한 시대에 그냥 세 나라가 왕조가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쓰며 정말 이 역사를 꿰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북조선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11장 바로 위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장차 올 평화스러운 왕국. 야, 북한 사람도 뭐가 알긴 알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1절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혈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께서 진짜 인류의 왕이시고 구세주신 그분께서 이새의 줄기 또한 그의 그루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새는 누구냐?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 왕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문이 각광을 받는 것은 다윗의 때부터였는데 왜 이새의 줄기, 그 아버지의 줄기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새는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 하는지 아세요? 목축업이었어요. 파스돌,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가는 남조 유다가 망하고 왕권을 잃은 후 점점 쇠약해져서 예수의 육신인 아버지인 요셉의 대에 이르렀을 때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한갓 목수에 불과한 가정이었습니다. 빈곤한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장차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보잘것없는 이새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 목동 가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그루터기 밑에서 장차 온 인류에 오실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이 아주 연약한 가정, 메시아는 권력도 재물도 없는, 그래서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마치 박토에서 나온 볼품없는 순처럼 실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게로부터 족보로부터 오신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지속될 왕국을 설정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지나가는 가운데 요새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어쩌면 여러분의 가문 중에 재정적으로 가장 어렵고 궁핍한 시기를 지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내가 보기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에서 보면 위치가 지위가 가장 형편없다, 낮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미래와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려 하시는지 모른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 능력 있는 자, 높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겸손한 자, 하나님을 연약하지만 의지하는 자,
주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신이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거 오늘 간구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끝마치면서 함께 이 성령 체험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음 열어놓고 준비하세요. 근데 이 신이 오시면 첫째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을 받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냐? 통치자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판단하는데 정말 판단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주의수로서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덮여져 있는 것, 커튼 뒤에 막혀져 있는 것을 뚫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총명은 예리하고 신속한 식별력을 의미합니다. 이 총명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명함과 옳은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략과 재능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 임할지어다. 모략은 지혜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혜로운 걸 미리 쫙 수립합니다. 그리고 재능은 뭡니까? 그 계획을 실천화할 수 있는, 에세쿠트 할 수 있는, 포델 에세쿠티브, 행정력,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계획을 수립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 그 재능 차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집행까지 다 행하신다. 할렐루야. 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모략과 재능의 신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쭉 다 보면요, 한마디로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완전히 젖으셔서 완전히 충만하셔서 넘쳐 흘리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 최우설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의 소스이고 원천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유통시키는 분이고 우리에게 넘쳐흐르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모략과 능력을 영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님의 즐거움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였어요. 성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 뜻 행하는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 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닮아서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오늘 2절 3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김상독 장로님 저기 계세요. 저기. 장로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도요. 나도.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오늘날 법관 중에는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법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알게 되냐면, 미국의 어느 배심원이었던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가 배심원 돼서 이 모든 것을 보는데 그가 이렇게 다 통계를 냈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똑같은 범죄를 졌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형량을 절반 정도로 적게 받았대요.
여성들은 행복할지어다. 네. 그리고 그 여자가 젊고 아름다울 경우 무죄로 판결나는 율이 90% 이상이 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김정일 두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세상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라는 공식적인 나라도 돈을 많이 쓰고 좋은 변호사를 쓰면 돈이 있으면 아주 살인죄를 지고도 풀려나는 그런 세상이 우리 현실이고,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뭐 아시아 어디 상관없이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인간을 남녀로 구별하지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거든요.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장신구를 잘 걸치고 고급 명품 옷을 입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사람의 재력이나 지식의 능력 가지고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속마음을 보신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분은 자기의 감정이나 분풀이로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또는 우리 한국에 많은 학연, 지연, 고향 땅연, 무슨 연, 미운 연, 거기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종국의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종말시키실 것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모든 약한 잘못된 것들을 다 입의 기운으로 싹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드려야죠. 그분이 박수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또 6절부터 쭉 9절까지 보면요, 정말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의 전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끝마치고 33주년을 준비하며 들어가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아름다운 그 파노라마가, 이 전경이, 모습이 이렇게 각인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인간의 이상향인 평화의 자유의 나라, 한마디로 천국, 패러다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낙원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또 과학이 예언하는 낙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경철 교수라고 한국의 천문학 박사고요. 평북 선천 출신인데 이남으로 왔다가 원체 머리가 좋아하고 서울대 교수도 하시다가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특별히 전 우주학, 천문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아폴로호가 달에 내릴 때 중계를 하셔서 유명해진 분이시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때까지 얼마나 좋은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신 분인지 모르십니다. 근데 이 아폴로 박사 조경철 교수가 한 20년 전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 창문이 필요 없다. 우리가 창문이 필요 없고, 여기도 창문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왜냐하면 광학기술을 이용하여 창문이 없어도 아주 쾌적한 환경을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통신 회로가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는 물론 쇼핑과 교육 상담까지 집안에서 할 수 있고, 삐짜 짜장면도 다 주문해서 먹게 될. 근데 그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20년 후에요. 네. 또 세 번째, 과학기술 혁신의 발달로 상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그래서 구매 대신에 쇼핑센터 가서 어디 가서 사는 것 대신에 빌려 쓰는 올 렌탈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건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예언했습니다. 네 번째, TV 전화가 등장하여 설이나 추석 때 고향으로 내거나 전 이후 외국에 있을 때 사람을 만나는 습관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도우미도 제가 며칠 전에 저 스카이프를 봤거든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 나는 좋은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독자적으로 피임할 수가 있게 돼요. 시험관 아이가 증가할 것이다. 이거 재밌죠? 남자도 피임한대요. 그거 별로 지금 없는 건데, 하여튼 시험관 아이 같은 경우. 여섯 번째, 섹스가 스포츠 형태로 둔갑할 것이다. 그 형태가 스포츠와 레저화되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와 동거 생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소위 과학이 예언하는 낙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낙원의 모습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죠.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현실화된다고 해서 좋습니까?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사람 살기는 예전보다 힘들고요. 우울증, 스트레스,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상낙원으로 불려졌던 나라들, 저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들 보면 자살률이 세계 제일 높은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러한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들은 진정한 낙원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보십시오. 6절부터 9절.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세요. 잠깐 눈을 감으세요. 다 감으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이 모습을 그리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가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량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러한 나라, 이러한 상태가 과연 진정한 낙원이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1장을 쭉 얘기하면서 우주적 종말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로 전개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큰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묘사했습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은 물론이요, 인간과 인간의 차원을 넘어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막 넘쳐나서 세상 만물의 자연계, 동물계, 식물계 그들이 평화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로 살고 있는 이 피비린 나는 살육, 강식, 약육, 강식, 전쟁과 전쟁, 폭력, 길거리에서 총 쏘는 일, 모든 데모와 마니페스타성, 깨브라 이런 것이 끝나버리고 맹수와 독사까지도 인간이 저주를 받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낙원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살상합니까? 그것은 저주가 준 부산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독살하는 모습,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죽이는 우리의 현실, 오랜 사귄 사람이 갑자기 강도로 변하여 칼을 들이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속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도 막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회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계, 복수가 없고 시기, 질투, 폭력, 탐욕이 없고 한숨과 눈물, 아픔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있다니 얼마나 가고 싶고 사모가 되는 세계입니까? 가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로 평화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짐승, 짐승과 짐승 사이에 모든 적개심이 없어지고 영원 무궁의 평화의 시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물론 메시아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가능케 된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일 때만 그렇게 고백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만 이 자녀와 제자가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공동체, 신앙생활의 이 공동체인 동양설교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인가? 만약 우리 가운데 누가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고 주님의 사업을 열심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천국을 유통하고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먼저 평화하고 화목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화가 임할지어다,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지어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보니까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띄워주세요. 자, 이사야 65장 25절. 자,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행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상한 마음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 나갈 때 치유받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치는 것, 상처받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왕국, 주의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계속 아픈데, 내가 계속 저린데, 내가 계속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진실한 자들로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자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상함도 해함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이 잘못되는 거 좋아하지 마요. 정말 남을 고통스럽게 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 땅 위에서 남을 상하게 하는 마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 시작.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 공생 공존하자는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삽시다. 더불어 삽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여러분도 아까도 읽어봤지만 함께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거하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끌리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야, 지금 화평의 세계는 더불어 사는 세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거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믿어온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어온 사람들이. 자, 옆에 분과 한번 당신은 믿었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믿었습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세 번째, 간절하게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우리 서로 귀에 여기는 거예요. 서로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믿어주고.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장이나 우리 교회 목장 공동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이거 가르쳐주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 정치학 이론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아, 부부관계 얘기하니까 또 도움이 보고 싶다. 제가 거의 2달을 독수 공방을 하니까 정말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못 살아요. 세상에서 오래 같이 살아봤자 그걸 티격태격하며 살겠어요. 네, 귀 여기며 살아야죠. 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신문들을 보면 날마다 혼란, 폭동, 분쟁, 살인, 전쟁에 관한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불화의 세계요 부조화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새로운 세계의 모습,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제 33주년을 준비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유통하기 위해서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성 3가지라고 그랬죠? 시작. 평화의 세계. 두 번째, 세함과 상함이 없는 세계. 세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메시아 왕국의 시민답게 그 특성들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공동체,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아마 신철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그만 몸부림이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명정남 권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 간 건 정말 바다에 돌 던지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유통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평화하고 자신의 양심과 평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며 살다가 장차 완성될,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영원무궁한 평화의 세계에서 길이길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과 이 브라질과 모든 땅 되는데 일조하시는 우리 동양선교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겠어요? 지지난 수요일도 우리 성령 체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나라를. 그때 여러분 그리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가며. 여러분, 사자도 어린아이가 쭉쭉쭉 끌고 간대요. 송아지도 쫓아온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려집니까 여러분?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도 아무런 문제 없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으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두 손을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부터 천국 낙원을 유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이 제단 위로 향합니다. 다 함께 두 팔을 뻗으십니다. 주님, 저들이 죄 전에 제단 위에 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팔을 뻗고 자신의 달란트, 시간, 건강, 삶, 모든 생활의 패턴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태워주시고 새롭게 예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제자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화평과 더불어 삶과 공존하며 서로 함께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나라를 경험할지어다.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 나라가 어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저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판단력과 은총과 계시를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우리 가는 곳마다 천국이 전염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유통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과 함께 받으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 매일같이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의 우애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면서 선교하고 있는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